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지낸 한 주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등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시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변을 이롭게 하며 스스로 화해와 화합의 사람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내 주변을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자리를 만드는 주인공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타냄을 통해 내 주변을 온전하게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지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내 자리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리고 이 자리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사역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책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르심을 입은 자,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본문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또 내 주변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친히 육신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복을 주셨으니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닮아가는 것이겠죠. 신앙을 주시고 신앙의 대상이신 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모습, 닮아가는 것, 사랑을 드러내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부름받은 사람으로, 즉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증거하면서, 그러면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서 인용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먼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세 가지죠. 서로 사랑, 행함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내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전달될 것입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 저렇게 예쁘게 살아갈까? 멋지게 살아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질 때.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면 그 자리에 악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 많이 흔히들 얘기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우리 저기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시절에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성장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욕구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져야 나중에 커서 관계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사람들과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고백하는 성도일수록 우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같이 내가 누구인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먼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 행복해야 내가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과 행복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받는 자로,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에 있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우리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더욱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다?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물론 당연히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건 간에 에베소 교회는 서로 의지하며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오늘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에베소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전도 여행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다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붙들어 맺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사랑 안에서 서로 행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울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먼저 성도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먼저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같이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상록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를 내놓는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먼저 행합니다. 사랑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남이 해줄 것만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남이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과 신앙의 모델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하여 우리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돌봐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번에 또 아픈 분 계셨을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들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로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마땅한 일을 하며 마땅한 자리에 있는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성도의 마땅함은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항상 순결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거룩한 바다, 마땅한 바다.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것 탐하지 말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음행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2000년 전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타락했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배경은 유대 경건주의 전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겁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것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적 타락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신전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이기도 하고 그 분리되지 않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다 영향을 끼치던 사회였다 보니까 그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그 시대 신전 문화 가운데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옛날 우리 신전에서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려는 모습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이킨 모습이 아니라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당시 문화가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부분이 무엇이냐? 음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 사람의 표지를 보여주려면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 예전에 살던 삶의 습관, 그거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그 교회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본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고 마땅한 길이고 순결한 길이고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것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추한 모습, 추한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음행이 문화적인 습관들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라면 더러운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동들, 죄에 있던 행동들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바꾸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교회 일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거룩함을 떠나 마땅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없으면 결국 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추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탐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좋아서 계속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중독적으로 끊임없이, 요새 21세기 사회가 중독 사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것으로만 나아가는 사회. 성도는 쾌락만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땅한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의 문화들,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특히 또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우리 사절에 나온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6절에 나온 말은 이제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4절에 나온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고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추하단 말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속된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아요. 내가 말하고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말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뒤끝이라고 표현할까요? 계속 그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지났는데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말을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쳐야 되는데. 희롱의 말은 뭐냐면 상스러운 농담이나 욕설 하는 거예요. 가벼운 입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언어 생활 가운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의 헛된 말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말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신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우리 한국 교회를 말하자면 이단들 조심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7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것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진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뭐예요? 언어 생활에서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거룩의 자리로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가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힘쓰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본받는 성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새 백성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거짓과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머물며 신앙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거짓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은 진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매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 뭐예요? 거짓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우리 찬양이가 찬송가에 같처럼 주님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뵐 때에야 얼마나 더 좋으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이죠. 거짓 가운데 있지 말자. 정직한 가운데 있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등불을, 촛불을 말통으로 덮어서 가리지 말고 말통을 드러내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목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뭐예요? 진실함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내 의무를 성실히 먼저 이행하는 올바른 행함과 그것이 바로 성경은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 먼저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은 뭐예요? 권리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지성을 누르고 내 안에 의로움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교제하는 장로님 4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년을 쭉 지나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 어려운 일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참 은혜 받은 것이 뭐냐? 교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자기는 뒤로 좀 물러나 있었다. 근데 그 나머지 그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성도들이 자기한테 와서 장로님이 교회를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해서 그 일을 다 맡은 바 책임을 다 감당 잘 하셨어요. 새로운 목사님도 모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교회 리더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시 세우고 임시식 하는 날 장로님이 그랬대요. 인사말 때 오늘부로 장로 사임합니다. 왜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 다 내 책임입니다. 5년 남았는데 지금 65세시라 그러시던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신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입니다. 뭐 제가 자세한 상황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 자세한 상황을 보면 그래요, 정말.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의무를 먼저 행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의로움 가운데, 올바른 가운데, 착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다시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말과 행위에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은 뭐예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을 드러내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자, 또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책망이라는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을 본받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뭐 아쉽게도 현대 교회는 책망과 권면이 많이 사라진 상태죠. 이게 유럽 체제 교회에서는 이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사를 가면 이쪽 교회 교구에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사 갑니다. 교적부 받아가지고 저쪽 교회 가서 내야 되니까 이쪽 교회에서 잘못하면 저쪽 교회로 서류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면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 그럽니까? 다 개교회 중심이니까 이쪽 교회에서 사고 치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요. 그냥. 또 내가 이 교회 마음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면 뭐 오시는 분 안 막으니까 한국 교회는 다 받아.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 방주로서 역할 교회가 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기에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주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책망, 또 권하는 자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권하는 자들, 장로, 목사도 장로이고, 뭐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똑같은 성도이기에 성도가 성도를 분면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같은 성도예요. 똑같아요. 성도예요, 성도. 저희 신학대학원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신학대학원의 학교 총신대학교의 교훈이 제일 먼저가 성도가 되라예요.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라, 뭐 학자가 되라, 뭐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이 성도가 되라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유교 서당에서 글 배우신 분들이 만든 교훈이어서 그 뜻이 뭐냐면 먼저 인간이 되라예요. 사람이 되라를 나중에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성도가 되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우리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성도로서 거룩하기 위한 마땅한 일을 행하고 마땅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빛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